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년도 목회 목표와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나를 이끄소서.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에베소서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새해를 준비하는 봉사자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봉사자 학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목회 비전과 목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봉사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목회의 비전과 목표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할 때 혼자서만 수고할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뜻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봉사자의 바른 자세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봉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와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유익과 발전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좋은 봉사자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해가 되는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고 나 혼자만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또 힘든 생활이지만은 수요일 저녁에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나오셔서 이 내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봉사자 학교에 나오셔서 목회의 비전과 목표를 들으시고 또 바른 봉사자의 자세를 배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 담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기본 방향은 계속하여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관을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 심고 실천해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의 설립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저의 목회적 목표는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표현은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성격과 재능,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저는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성격과 재능에 따라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목회 목표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이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 사회 속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네 가지로 좀 더 명쾌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자기 우편에 앉아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아버지가 파송하셨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파송해 오셨고 또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선교사이시며 선교의 모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인 동시에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에 의하여 이 지역 사회 속에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어느 나라에 보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을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보냄을 받았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따를 때에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회사는 그 목적이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적 몸이니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선교 공동체니라. 이렇게 읽으면은 목회적으로 바르게 읽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친교 공동체가 되고 교육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교육, 봉사, 친교,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적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일도 교육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교육, 봉사, 예배, 모든 교회 활동이 되어야 그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를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하면은 우리들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선교하면 선교사의 일,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그런 전도인들의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에서는 선교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림 권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목회자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의성군 노매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문영근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일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오셨고 시대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까지 복음을 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제 41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역사 통틀어서 4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선교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선교할 수 있고 협력하는 선교를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영근 선교사님을 일본에 보낼 때에 문영근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업고 일본에 최초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영근 선교사님이 일본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본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문영근 선교사님 혼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선교사님은 일본에 가서 부분적으로 지극히 적은 부분에서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고 여러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도 이 대구시 복음화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있다고요.
다른 기관들도 있고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YMCA도 있고 CBS도 있고 CTS도 있고 극동방송도 있고 그리고 고아원도 있고 경로원도 있고 그리고 많은 구제 봉사단체들도 있어요.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이런 여러 유관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선교 공동체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선교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다른 선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기쁘게 협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소극적으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혼합주의에 빠질 때에는 그 교회를 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성도들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입니다. 이웃 사람들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적으로 말하면 최전방 병사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은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해주고 게으르면은 도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각자에게 주신 성격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미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이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작컨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약 80%가 이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목회적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니 앞으로 계속하여 저의 목회 활동은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격려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친교위원회 산하 은사개발부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성도들의 성격을 검사하고 그 성격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또 자신의 성격과 가족의 성격의 특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하는 소그룹 세미나를 많이 실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 봉사자들도 양성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해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사부 예배를 신설합니다. 이 사부 예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전담 교육자를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영락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수고하던 이주원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저녁에 보니까 대략 잡아서 한 250여 분 성도들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대충 연령을 보게 되면은 55세에서 65세 성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금 30대 성도님들은 아마 짐작컨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교회는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교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을 위하여서 이제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고 또한 많은 투자를 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적게 써도 3분의 1은 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산의 적어도 30%를 교회 학교를 위하여 쓰고 있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말은 뭐 다음 세대 교육, 구호는 거창하게 내걸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비유하자면은 배가 침몰하듯이 교회도 점점 가라앉습니다. 이미 영국 교회가 그러하고 유럽의 많은 교회가 예배당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주일날 교회 가보면은요 그 1,500명,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30명, 40명 앉아서 노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그런 날이 불과 20-30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우선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1부, 2부, 3부뿐만 아니라 4부 오후 2시에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청년들만이 아니라 원하는 성도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심은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를 새로 신설합니다. 지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교구가 있는데 청년 교구라고 하지 않고 바울 교구라고 하여서 청년회와 청년부가 다 그쪽으로 이제 요람에 사진도 올리고 전화번호도 적고 어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의 교구로 편성하여 신방하고 신앙활동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새로운 전담 교육자는 다른 일을 맡지 않고 오직 청년 목회와 금요일 저녁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 제자 양육을 꾸준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모든 교우들이 다 1:1을 양육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15주 동안 그야말로 1:1입니다. 지금은 여기 제 혼자서 200여 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질문이 있어도 질문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말씀을 듣는 저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교하다 말고 박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막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적용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인적 지극히 평범하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시험을 이기는 삶, 사역하는 삶, 이런 주제로 14주 동안 하고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은 다음 원하는 분들에 한하여서 다음 양육자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7주 동안 선생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과정은 15주 과정이고 선생님이 되려면 22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1기생은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5주 동안 담임 목사인 제가 그 모임을 주관하고 그 다음 자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7주간 양육자 과정을 공부합니다. 모두 다 22주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당회원들이 양육자가 되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1대1 그 행정본부에서 1대1로 짝짓기를 해줍니다. 매칭을 해주죠.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분, 대화가 친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끼리 묶어줍니다. 그리고 15주 동안 관리를 하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대1 양육본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일입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나면은 또 저는 권사님들 가운데서 12분을 뽑아가지고 12제자처럼 12명씩 뽑아가지고 또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제2기생 1대1 제자 양육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5주 끝나고 나면은 자원하는 분에 한하여서 또 양육자 과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이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또 양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44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내년은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1기, 2기생 하고 나면 1년이 가버립니다. 매우 느리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2015년이 되면은 장로님들이 다음 이제 과정을 양육하고 저는 또 다른 분들을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1대1 양육 과정을 하면은 참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진리를 확실하게 배워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없애는데 아주 유익해요. 우리나라에 점진적으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사실상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믿음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확고하게 세우는데 이 1대1 제자 양육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오셔서 앞만 보고 예배드리고 옆을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략 잡아도 절반이 넘습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잘 믿어야 하지만은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예배당 길이라면요, 그 신앙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어야 하지만 성도들과 봉사관계, 친교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은요, 15주 동안 단둘이 만나서 한 번 만날 때 2시간 내지 3시간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많은 비밀 이야기도 오고 갑니다. 이건 두 사람만의 모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참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요, 너무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당회원들께서 하시고 그 다음 권사님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리더십도 서게 되고 교회 질서와 은혜가 함께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 이걸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맡겨두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 구조와 은혜의 공동체가 분리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의원들과 권사님들이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해나갈 때에 교회 질서와 은혜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1대1 양육을 해나가면은 성도들의 성격과 재능을 파악하고 격려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떤 성격인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일에 봉사하면 좋은가, 15주 동안 만나서 친밀하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를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만 있습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대구시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단에 빼앗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대1 제자 양육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1대1 제자 양육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양육훈련위원회 산하 1대1 양육부를 통하여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 2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추천을 받아서 해외 선교사 8가정과 국내 선교사 4가정을 선별하여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각 교구별로 각각 해외 선교사 2가정, 국내 선교사 1가정을 교구별로 책임지고 지원하는 일을 맡길 것입니다. 지금은 구역 예배 모임이 사실 잘 안 되는 구역이 많지요. 또 맞벌이 부부가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나마 구역 예배 모임이 모여도 그냥 예배 모임,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선교 모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교구가 맡은 해외 선교사 2가정과 국내 선교사 1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에게 카드도 보내고 또 어린 자녀들을 학용품도 보내고 또 그 사모님이 아플 때에 또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필요한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은 작은 일에 참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우면은 잘 도울 수 있는지. 힘든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친교할 때마다 목적 있는 예배 모임, 목적 있는 친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장기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성도들의 중지를 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목회 비전과 목회 목표에 대하여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봉사는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목회 비전과 목표를 알고 봉사를 해야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자는 그야말로 회사 봉사나 국가 봉사가 아니라 교회 봉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또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면서 봉사를 해야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자의 기본 자세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 좋은 교회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예배 안 드리는 봉사자는 교회에 좋은 봉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 때 눈여겨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안내 서는 것은 김복순 전도사님 혼자 한 분에게 맡겨두고 나머지는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교역활동, 사역활동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담임 목사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회 회장, 무슨 구역장, 권사, 교사, 찬양대원,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저녁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허겁지겁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요. 그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갈 때 입고 갈 옷과 헌금과 성경책을 꼭 챙겨두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개념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 본다는 말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때 나와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를 설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은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면은 예배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실제로는 예배 드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건의 자세를 못 가져요. 예배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는 높아졌죠. 그러나 나 자신을 예배 시간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는 예배의 개념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예배 시간은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구체적으로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주에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대가 부르고, 어떤 분은 특별한 중창단이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아멘, 나도 같은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또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들으면서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시네, 기도 못하시네,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가한다면 지금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이고, 헌금 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목적도 목사님 말 잘하네, 무슨 책 읽고 말하나, 참 좋은 말인데 메모해 두었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거 훈시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배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예배 순서가 사실 다 의미가 있고 다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구경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 안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예배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개념을 바르게 세우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들으시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예절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교회가 참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그렇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옷차림이나 신발 같은 게 그렇게 무성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흐름한 옷이라도 관계없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옷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성이 있느냐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옷차림이나 그리고 머리 단정이나 복장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자의 바른 예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10분, 20분 늦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입니까? 입으로는 만왕의 왕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동네 동장보다도 못 지킨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 잘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복장 같은 경우에 물론 대통령 만날 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을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 만날 때 끄리낌이 없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입고 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가? 내 양심상 끄리낌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끄리낌이 없다면 그 옷 입고 나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안 입고 나가겠다 그러면 바꿔 입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이고 또한 예배의 예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후주 찬양이 끝난 다음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축도가 끝나면 우 나오려는데요. 그 도떼기 시장처럼 그 막 예배가 그렇게 지겨웠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나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축도 후 찬양대가 다시 찬양을 합니다. 예배 시간 때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후주로서 다시 찬양을 한다고요.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다시 축복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 혹 급한 일이나 주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도 되겠지만은 봉사자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다시 한번 끝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고한 찬양대를 격려하고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잘 실천해 주시면은 더욱 은혜를 많이 받는 예배자가 되며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잘 하십시오. 사람이 평생 쓰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간을 쓰고 한 가지는 돈을 씁니다. 이건 정직한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다 얼마만큼 쓰느냐, 거기에 내 관심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고 헌금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므로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10분의 1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게 11조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11조를 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시골교회 성교원금이라고 보내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밥 사주고 뭐 11조 어차피 교회에서 쓸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그건 매우 건방진 생각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 그것 반만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의무이며 교회 봉사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헌금과 관련하여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 2, 3부 다 합쳐서 1000명이 넘게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이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은행으로 입금했을 경우에 봉투에 적어서 주일날 헌금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봉투에 적어서 은행 계좌로 하겠다고 했으면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봉투로 넣어서 계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빌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으로 입금을 했을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헌금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은행으로 바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했을 경우에는 빈 봉투에다가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액수를 적어서 빈 봉투이지만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은행에 들어온 돈과 이게 바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대충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벌써 우리 교회에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복순이라 하더라도 어느 김복순입니까? A, B, C, D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복순 C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표기해 주셔야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금 개수위원들이 그 김복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 재정개수위원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좀 들으시고 이렇게 헌금하실 때에 자기 이름과 액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 재정위원들이 좀 수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니까 뭐 크고 거창한 일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여기서부터 교회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인사가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내가 먼저 보면 먼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교회 발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무슨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갑게 느껴지면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동거래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동거래에 얽히게 되면은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 성도들 간에 상거래하는 일은 교회를 위태롭게 합니다. 누군들 처음부터 갚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빌린다고 하지만은 이 돈 문제가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요. 몇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돈 거래해가지고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납디다. 사실 돈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돈 빌리지 마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에게도 돈 빌려주지 마시고 우리 저희 집사람에게도 돈 빌렸으면 빨리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돈 봉투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결혼식, 장례식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고유 업무입니다. 물론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봉투를 주어서 표현하지 마시고 선교와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교역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런 걸 주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봉사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봉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봉사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다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먼 거리에 있더라도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한 코너에 구역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름을 바꾸어서 가정 예배 순서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예배의 설교 줄거리를 문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예배 설교의 줄거리를 이미 파악하실 수가 있고 설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주중에 적당한 날을 잡으셔서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만일에 어려우면 나 혼자라도 그 주보 펴놓고 그대로 말입니다. 찬송 부르고 그 성경 찾아보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좋은 가정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하고는요, 가정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부모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죠? 어떤 학원에 보낼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하기 전부터 가정 예배부터 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의 인성이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 학습 기회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강요해도 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다,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겨나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도 뭔가 좀 큰 일을 해봐야 하겠고 중요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꼭 시간을 정하여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자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 망가뜨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간악한 마귀는 목사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목회자도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그 봉사지원서 앞면과 뒷면을 잘 읽어보시고 적어도 하나를 표시하여 꼭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둘 다 호수인데요. 북쪽에 있는 호수는 항상 푸르고 거기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래로 또 물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짠물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우리 영혼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겠지만은 받기만 하고 봉사를 전혀 안 하면은요, 이게 영적 비만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도 안 생겨요.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쉽게 넘어져요.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작은 일에 좀 시간을 들여서 꼭 봉사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봉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봉사하는 분은 많이 하고요. 안 하는 분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연세가 높으셔도 꼭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꼭 기도 모임을 만드셔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이 대구시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면은 그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드려서 권사님들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할 좀 팀을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사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자세히 그 봉사 지원서를 읽어보시고 꼭 한 군데 표기하여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싱싱하게 관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교우들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반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20년 넘게 함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런 교우들이 있다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 모임일 경우 남성교회 모임이나 여전도회 모임이나 무슨 교회 공적인 모임일 경우에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주시고 교회 직분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는 편할런지 모르나 처음 온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돼요. 그리고 끼리끼리 참 친하구나. 그런 거로 나는 낄 자리가 없겠구나. 자기들끼리는 반말하고 친한 사이인데 나는 반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들어가기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 습관이 암암리에 벽을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삼가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장례가 생겼을 때에는 좀 부지런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당했을 때 위로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우가 상을 당했을 때에는 힘써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아닙니다만은 장례식 때 가서 집례를 해보면은 참여하시는 분은 참 열심히 참여하는데 한 번도 안 온 분은 또 1년이 가도 한 번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직장 생활하고 또 어린 아이들 돌본다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먹으시면은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뭐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공식 못 하더라도 몇 사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도 위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특별히 슬픔 당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면은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9번째, 교회 안에 사조직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로 어느 지역 모임, 고향 모임을 가진다거나 어느 학교 출신들끼리 모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공적인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취미교실도 있고 봉사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모임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활동, 친교활동,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임이 좀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면은 교역자들과 의논해서 그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으면은 새로운 모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만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봉사자는 교회를 자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거나 목회자들 흠잡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망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이제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현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만큼 그런 일을 다룰 만한 믿음과 지혜와 성숙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함부로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나쁜 인상을 받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끔 TV에 나오는 어느 당의 옛날에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그 청년 목사님 아들입니다. 지금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입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회가 싫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결점은 가급적 감추어 주시고 조용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도를 위하여서 이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좋은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